예, 다음 보시면 다음에 때가 찼고 마가복음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죠.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뭐 따로 이게 회개 따로 복음 믿으라 따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건데, 우리가 복음의 주 예수의 피의 언약을 믿는 거죠. 언약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 피에. 그래서 저도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주 예수의 피의 언약을 계속 믿는 것에 처음에는 뭐 그런 대로 제가 새로우니까 막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열심히 내 나름대로도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귀의 그 시험과 마귀의 그 거짓말을 저를 속이는 수많은 거짓말을 이기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음 그리고 또 솔직히 진정한 복음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복음을 믿었다면 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남도 판단 안 했겠죠. 왜? 더 이상 정죄가 없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다 받았는데 더 이상 정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지도 않았고 또 그 복음을 믿은 것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의 개혁, 그게 뭡니까? 내가 주 예수의 피를 믿고 네가 마음으로 믿고 의롭게 되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제가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 마귀를 이김으로 인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고 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든든함이 반석 위에 서는 그런 든든함이 시작되면서 제 안에 평강과 안식이 왔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마귀를 이기니까 판단하는 일이 줄어들고 염려, 근심하는 일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점점 빛으로 차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언약을 믿으려고 하긴 했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마귀를 못 이기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빛 가운데로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 쫙 읽고 계시는데 우리 사도 바울께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오순절 아시죠? 6월절 다음에 50일 다음에 오순절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때 바울은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다 알고 아이고 바울님 지금 가면 어쩝니까? 큰일 납니다. 가면은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언까지 다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까지 다 받고 가면은 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울고 불고 말리는 거예요. 다 말리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막 붙들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씀하신 거 뭐라 그랬죠? 말씀을 다시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예, 소리 못 내시죠? 다 조용한 새벽이니 다 같이 속으로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어떻게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어떻게 내 가정의 죄가, 내 식구들의 죄가, 내 공동체의 죄가 됩니까? 그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아닌 거 있으면 나와 보세요. 아니에요. 다 죄 문제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아셨죠? 다음 보실까요? 예, 그래서 너희가 다 울고불고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그 죄 사함을 주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자, 예. 그래서 이 다음 이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쭉 간단하게 보면요. 이거예요. 유대인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전에는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기도도 하고 제사장이 축복도 하고 제사장이 모든 일을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여호와를 제대로 못 부르면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다 그렇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게 해가지고 그냥 주라고 다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께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와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중국어도 예수라고 하죠.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청천개벽의 이게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단임. 그래서 예수를 이단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너희들은 이단이야. 어떻게 이만석 그 신천지 있잖아요. 이만석 맞습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걔가 구세주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듣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갑자기 이게 전파가 되니까 완전히 온 성이 그래서 잡아갔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놓고 너희가 왜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러고 있느냐? 큰일이다. 너희들은 이단자들. 그렇게. 자,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러죠. 사도들께서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와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와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을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그 이름 부르지 마. 그게 이제 관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 불렀습니까? 다들 이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막 전파를 했어요. 그래 그 당시에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방 안디옥 교회에서 나중에 생겨난 말이고요.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었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아까 이 주 예수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안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7번 다음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관건이었어요. 당시에 이 사도행전의 모든 관건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사울 그냥 열심히 충만했던 이 사람은 이 이단자들 너희들이 이 가장 악한 이 악종 같은 너희들 암 같은 존재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 처단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다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다메섹에서까지 가가지고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이죠.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예수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다 신을 믿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믿고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바알을 믿고 뭐를 아르스다롯을 믿고 뭘 믿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신을 믿을 때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다만 그들은 아무리 신의 이름을 불러도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끽해야 이방 것들은 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은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죽이려고 이 끝장내려고 막 다메섹 가서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죠? 거기서 딱 예수를 누구십니까? 예수다.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자기가 이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된 거죠. 다음 보실까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 바울을 바리새인 사울을 불러서 뭐라고 딱 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인데 다음 또 보실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왜 그렇습니까? 아주 물론 이방인들에 위해서 고난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세 발의 피고요. 주로 유대인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이슬람교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어이구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그렇게 코란은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들도 예수는 참 선한 교사였어. 선생이었어. 그런데 이 바울이 문제야. 이 바울이 아주 그냥 예수의 말을 잘못 해석하고 구약을 잘못 해석해서 다 망친 거야. 이 바울이 진짜 이 악종이야 악종.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 그 학자들은 예수는 세상에서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자리를 주려 그러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가장 철천지 원수가 이 바울입니다. 이 유대교의 철천지 원수가 이 바울인데 왜 바울이 이렇게 이 성경을 이 구약과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해석해서 자 다음에 이제 나와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아주 내가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겠다 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내가 이 바울 안 죽이면 그때까지 죽일 때까지 밥 안 먹겠다. 이런 일들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유대교의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아까 두 번 지나가시고 다음 지나갈 거예요. 아까 해서 다음 또 지나가시면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이르러 가지고 오순절을 맞기 위해서. 자, 하나님,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를 그전에는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꼭 제가 이 설교에 걸리지 않는 제 차례가 되면 꼭 이 율법과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때는 정말 이제 온 천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를 드득드득하며 만나면 죽이리라, 이런 때였는데, 글쎄 예루살렘에 간 거 아닙니까? 왜 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저도 단순히 유대인에게, 안 믿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에게도,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땅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 예수 믿어야죠. 하나님 메시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율법 안 지키고 어떻게 구원받아?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을 항상 만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기에서 항상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와서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깽판을 놓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항상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모세의 율법을 믿으라고, 너희가 구원받는, 너 모세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같이 믿으면 안 되나? 꼭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였어요. 예.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의 정체성은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다 구원에 관심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럼 그냥 놔두면 되지. 뭐 꼭 굳이 그걸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이방인들이면 어디를 아주 분란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었어요. 꼭 이 문제로 싸움이 났어요.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돌로 쳐 맞고, 수도 없이 돌로 맞고, 매로 때림을 받고. 그런데 왜 한시도 복종을 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것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율법도 좀 지켜줘야지. 유월절 지키고, 뭐 지키고, 장막절도 지켜야 되고, 성전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래야 구원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로 끝까지 남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 이것만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좋다 했는데,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지금도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어. 이 사람들 때문에 보낸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어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 사람들이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잖아요. 아니, 바울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 옳은 거야?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야? 그전에는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 바울의 이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이 바울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온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 유대인인데? 자, 다음 보실까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지도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이 예루살렘은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바울이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어쩌다 온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근데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모세를 배반하고. 뭔 말이에요? 모세 이제 따르지 말고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모세를 배반했다고 하는 거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너가 민족들의 아버지, 너의 복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증표가 너의 자손들에 대한 징표 있잖아요. 예. 그 할례는 아브라함의 저기만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친자식만 받은 게 아니고 거의 종들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근데 이 할례도 행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 자손 그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할례가 필요해요? 관습을 지키지 말고, 관습이 뭡니까? 모든 성전 제사와 또 있죠, 법들. 예. 지금 바울도 오순절을 지키러 갔는데 왜 갔습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지. 바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율법의 어떤 부분들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 얻으려고 지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 믿는 자들은 내가 이거를 지켜야 구원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믿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너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좀 따라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죠. 이거 여러분 저번에도 들었지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은 우상 안 돼, 피 안 돼, 음행 안 돼.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안 돼, 교회에서. 나머지는 자유. 네. 다음에 보실까요? 보시면, 자, 여기서 뭐는 안 돼? 율법 중에서 뭐는 안 돼? 우상 숭배 안 돼, 피 안 돼. 율법에 있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있는 음란 안 돼.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하고 성찬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데요. 예. 자, 성찬과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들어 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약간 저 사랑하라 할 대신에 예수 이름을 불러라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싶죠. 근데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사랑 못합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대단한 믿음, 그거 대단한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근데 이 죄라는 것은요, 거듭 이른에 7번씩 용서해야 하는, 이른에 7번이 꼭 490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귀의 말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찬과 세례를 하다 보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 그래서 이거 잠깐 이해를 하시고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시키는 대로 바울이 그렇게 제가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말씀 읽으시면, 그래서 성전에 갔는데 그들이 그냥 오해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선동질을 해서 바울을 잡아갔냐?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바울이 온갖 곳에서 우리 유대인들과 율법과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비방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완전히 이거는 사형이 합당한 인간이다. 그러면서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성전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밖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밖에 못 있습니까? 그때 이방인들도 다 여호와를 믿었는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여호와를 믿어도, 야, 너희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데 너희들이 뭐 율법 지켜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혈통을 이들은 믿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온갖 뭡니까? 잘못된 자기의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우리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똑같이 읽거나 다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인간의,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꼭 육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했잖아요. 딱 걸려 벌써. 이거 부르고 나니까, 그러니 무슨 일입니까? 그때는 아론의 제사장들을, 유대인들은 아론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냥 팔딱 뛸 일이죠. 이게 미친 소리냐. 아니,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지.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뻗어시 있는데, 아름다운 성전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죄를 제사라니 그걸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고, 이 성전이, 이 건물이 돌이 성전이 아니라가 교회 성도가 성전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다는 게 뭐냐? 율법이 결국이 뭡니까? 너 저주받은, 너는 사망으로 저주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 율법 지키는 자들, 율법의 결국 우리 인간의.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끝내고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바울이 그 욕을 먹지 않겠어요? 머리가 돌고 눈이 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율법에 있는 이 모든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과 제사장과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인데 다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어디 가서 헛소리야? 뭐 예수의 이름을 불러? 아니, 이 성도 아무것도 아닌 이것들, 이방인들이 제사장이야? 성전을 감히 성도야? 이게 이제 그들의 바로 대적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딱, 아주 유대인들이 찢어 죽이려고 바울을 딱 붙잡았는데, 간신히 로마 사람이, 하나님이 이때 로마가 지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진짜 로마가 있어가지고, 로마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로마 법이 있어가지고요, 이 전도자들이 그나마 복음을 전하는데 쉬웠습니다. 안 그래 봐요. 그냥 자기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자기들 법으로 다 죽였겠죠. 그런데 로마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구원을 딱 받고, 바울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자기를 소개되냐. 난 유대인이다. 너희처럼 유대인이야. 난 다소에서 났지만, 저 이방 다소라고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났지만
나는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엘, 그때 당시에 최고의 바리새인 선생이었던 가말레인의 문화였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율법에 있어서 가장 최고라고 해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쭉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런데 끝에 이렇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 예수께서 왕 중에 왕이시오 주의 주이신 그께서 모든 열방에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다음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그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랬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 전까지는 들을 만했어요. 이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왜요? 유대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구원. 근데 갑자기 이방인 이야기 나오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런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죽여라. 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선택된 백성이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거지.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만 구원을,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오직 자기의 모든 자부심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딱 깬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쳐부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죽여라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실까요? 끝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전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는, 단순히 그 안 믿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쩔 때는 있잖아요. 갑자기 두려울 때 있죠.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나? 나 이렇게 돼가지고 잘하고 있나?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판단하고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내가 충분한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이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죄가 있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생각해봐요. 사형죄를 선고받은 죄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제 얼마 후면 사형을 받게 되는데, 이 죄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좀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그러면 이제까지 좀 나쁜 일만 했는데 하고 선한 일을 감옥에서 많이 했어요.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져요. 왜? 죄사함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솔직히 제가 계속 하는 말이지만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모든 문제가, 고통스러우니 그 모든 문제가 죄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다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네 죄든지 내 죄든지.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와,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죄사함이 일어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수없이 오래 믿고도 내가 충분한가?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천국 가겠나? 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문득문득 앉아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데도, 내가 이래서 내가 내가 천국 가겠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충분히 잘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율법주의 새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함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과연 구원받겠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나를 속이는 그 마귀를 완전히 밟아버려야죠. 쫓아버려야죠. 계속 그 소리에 휘달리다 보면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제가 뭘 다 그렇죠?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누가 잘해서, 내가 뭘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이러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고 죄사함을 이기고 내 가정의 내 죄와 내 가정의 죄와 내 공동체의 죄와 이 죄사함의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꼭 내가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나. 제가 바로 그 사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헤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마귀가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살아나요. 성령의 말씀이 막 들려요. 그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판단하느냐. 나는 나를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간이 뭐간데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분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고 또 무엇이든지 선한 일도 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